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들을 다 살랐고 온 성전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주의 성전이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온 성전에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돌을 얇게 깎아 포장한 광장에 모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 앞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때 솔로몬 왕이 바친 희생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제자리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예배용으로 만들게 했던 여러 악기들을 들고 늘어서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를 연주하며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고 주를 찬양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제히 불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만들어 놓은 청동 제단으로는 그토록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늘어놓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바쳤다. 그때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북쪽 끝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 끝의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다음 8일째 되는 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솔로몬 왕은 그해 7월 23일에 온 백성을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들 기쁨에 넘쳐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건축 공사를 다 마치고 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너희들의 제사를 받을 성전으로 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눈을 열고 이곳에서 바쳐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 눈과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네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로 네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네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뽑아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아낌없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크게 놀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셨을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신신당부하는 바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삼가 자신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잃지 말고 장차 넘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질러 나간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찾아와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자를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자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편지로 써보내는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말함으로써 서로 간에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하박국 2장. 그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초소에 올라가서 서고 망대에 올라가서 서겠다. 그런 뒤에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나의 호소에 대해 주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서판에다 큰 글자로 똑똑히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계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기에 그때가 이르러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 계시 말씀이 이루어질 그 끝날은 속히 이를 것인데 끝날에 관한 이 계시 말씀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다. 비록 그 정한 때가 더디 오더라도 너는 그때를 참고 기다려라.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리니 때가 이르면 조금도 지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라, 그들의 마음은 한껏 교만하여 그들에게는 올바름이 없으므로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술에 푹 빠진 자들로서 항상 거짓을 일삼으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리고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지만 마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덤 같아서 결코 만족할 줄은 모른 채 온 세상 문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다 모으고 온 땅의 문 민족들을 모두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정복자를 속담거리로 삼아서 그자의 탐욕을 빗대어 조롱하며 비웃는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겠느냐. 곧 노래 부르기를 남의 것을 끌어모아 자기 창고에 쌓아두는 자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로다. 남의 것을 빼앗아 부유하게 된 자야. 내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냐. 내게 재산을 빼앗긴 내 모든 빚쟁이들이 갑자기 너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죄다 깨어나서 너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에는 도리어 내가 그들에게 몽땅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을 마음껏 약탈하였으니 이제는 그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들이 일제히 내게 우르르 달려들어 너를 약탈할 것이로다. 그날에 너는 반드시 약탈당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또 온 세상 문 나라들의 땅과 성읍과 백성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들을 마구 짓밟았기 때문이로다 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다 자기 둥지를 틀고는 그 둥지에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아. 내가 수많은 민족들을 파멸시킨 것이 결국 내 집에 파멸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고 또 너로 내 영혼에 스스로 죄를 지은 셈이 되었다. 참으로 그러하니 담에서 돌들이 그렇다라고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맞다라고 맞장구를 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마을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아. 이처럼 민족들이 불타버릴 것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에 힘쓰며 땀 흘리니 이 모두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무릇 때가 이르면 물이 바다를 가득 덮고 있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을 날이 올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퍼먹여 골아떨어지게 한 뒤 그들의 알몸을 마음껏 농락하는 자들아. 내게는 영광 대신에 온갖 수치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이제는 너 역시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할례받지 아니한 내 알몸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진노의 잔이 내게로 건네질 것이니 내 더러운 수치가 내 모든 영광을 전부 덮어버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 땅에 가했던 무시무시한 폭력이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를 덮칠 것이다. 내가 레바논 땅에서 숲속 들짐승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일과
그 땅 백성들을 쳐서 무수히 피를 흘린 일과 그 땅을 짓밟고 그곳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곳 성읍의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사륙한 일들이 내게로 다 돌아와 너를 덮칠 것이다. 깎아 만든 우상이 그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단지 거짓 스승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 우상을 만든 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니 참으로 그 우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화가 있을 것이다. 한낱 나무 조각을 향해 깨어나소서라고 말하고 한낱 말 못하는 돌덩이들을 향해 일어나소서라고 말하는 자들아.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것들은 단지 금과 은을 입힌 목석일 뿐 그 안에는 생명의 숨결이 도무지 없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시니 온 세상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누가복음 21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울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때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도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